지난주에는 제가 큰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게 큰 감동을 안겨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화이자, 이게 뭐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죠. 그죠? 우리가 2년 전에는 이런 말을 몰랐습니다. 그죠? 2년 동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말이, 모더나, 화이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길어지면서 백신을 만드는 회사들이 엄청난 돈을 계속 벌어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화이자와 모더나는 올해에만 백신 판매로 111조 원 넘게 벌어들일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한다면은 한 해에 100조 번다면 3년 동안 한 300조 정도의 돈을 번다는 이야기죠. 엄청나게 많은 돈이죠. 우리 1조라는 게 안 느껴지죠. 그죠? 1000억도 계산이 안 되는데, 만억이 1조인데, 300조니까 이게 계산이 안 되는 돈입니다. 엄청나게 벌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1차, 2차, 3차 백신을 전부 무료로 접종했습니다. 사실은 무료가 아니고 정부가 비싼 값을 주고 지불하고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구입해서 온 국민들에게 무료로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진국들은 최대한 백신을 많이 구입해서 자 국민들에게 무료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선진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정부가 백신을 구입할 돈이 없어서 국민들이 백신 접종을 못하고 있습니다. 부자 나라 선진국의 접종률은 거의 80%에 육박합니다. 10명 중에 8명 정도가 다 백신 접종을 했는데 이에 비해서 가난한 나라들은 약 7%, 8%도 미치지 못합니다. 100명 중에 백신 맞은 사람이 7명도 채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국가별로 경제적 불평등은 백신 불평등이 되고 있습니다. 자연히 가난한 나라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가난한 나라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차고 넘치다가 변이가 생겨서 다시 선진국으로 전파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미에서, 인도에서, 아프리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요. 이러한 백신 불평등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이 팬데믹은 끝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구촌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려고 한다면 선진국뿐만 아니라 가난한 나라에도 백신을 충분히 공급해서 모든 나라가 백신을 다 접종하게 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에 백신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화이자나 모더나를 만든 회사들에게 특허권을 포기하고 내용을 공개하라고 아무리 압박을 가해도 이 회사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뭐 때문에 그렇죠? 잘 아시네요. 돈 때문에 돈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가난한 나라는 돈을 내지 않으니까 공급할 수 없답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넘쳐서 선진국으로 다시 전파되면 백신을 더 많이 팔 수 있으니까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백신을 공급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델타 변이뿐만 아니라 오미크론 바이러스에도 매우 효과적인 코르베백스라고 하는 새로운 백신이 개발되었습니다. 이 효과적인 코르베백스 백신을 연구한 연구팀이 이 백신에 관한 특허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백신 코르베백스를 개발한 사람은 미국 베일러 대학에서 연구팀을 이끌고 있는 피트 호테즈라고 하는 교수와 마리와 보타지라고 하는 교수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개발한 코로나 백신 코르베백스의 특허권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 팔면 수천억, 수백조의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인데 그 기회를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물론 자자손손 또 친척, 이웃은 물론이거니와 자기 나라 온 국민들까지 큰 덕을 볼 수 있는 것인데 그 돈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관심은 백신으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백신으로 돈을 벌고 싶지 않습니다. 이 끔찍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두 교수는
백신 생산 능력을 갖춘 한국이, 대한민국이 백신을 함께 생산해서 저소득 국가에 공급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코로나백스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한국 기관과 협력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고품질 백신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매우 특별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들은 한국 기업이 원하기만 하면 백신 제조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넘기겠다고 합니다. 연구 자산을 넘겨줄 뿐 아니라 제조 과정에 필요한 모든 정보도 완전히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이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효과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대량으로 생산해서 가난한 나라에 값싸게 공급해서 지구촌 전체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만드는 것, 이게 그들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멋있는 인생, 멋지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자손손대대로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 먹으면서 좋은 차 타며 안락하게 살 수도 있지만은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더 급하고 중요하기에 이것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가를 아는 사람들이고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올해 첫 주부터 매 주일 예배 때마다 마가복음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 이외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삶의 모범이 되고 우리 인생의 모델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의 생애를 살펴보고 우리의 삶의 본 모델로 삼고자 합니다. 먼저 마가복음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마가복음 1장 1절은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이고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씀은 나사렛에서 자라신 예수,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메시아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복음이란 말은요,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말 그대로 굿뉴스, 가스펠입니다. 복음이란 최고로 기쁜 소식, 최고로 좋은 소식,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좋은 소식, 복된 소식입니까? 나사렛에서 자라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구세주이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분이시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가장 좋은 소식이다. 이것이 가장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소식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8절까지가 세례 요한의 생애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세례 요한의 인생은 4가지 특징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4가지 특징. 첫 번째 세례 요한의 인생의 특징은 뭐냐면 세례 요한은 태어나기 전부터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태어나기 전에 예언을 받고 태어난 분이 있습니까? 없죠, 그죠? 아들인지 딸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태어났을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세례 요한은 태어나기 전에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400년 전에 살았던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는 세례 요한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즉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때
오실 주님을 위해서 미리 길을 준비하는, 길을 닦는 사자가 있을 것이다. 세례 요한을 예언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즉 말라기가 예언했던 그 예언을 성취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런 말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살았던 선지자 이사야도 세례 요한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4절에 보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예, 왕이 오시는데, 하나님이 오시는데 길을 편편하게 새 길을 닦아라는 것입니다. 높은 산이 있으면 깎아서 편편하게 하고 깊은 골짜기가 있으면 흙을 메꾸어서 도두어서 길을 편편하게 닦아라. 메시아가 올 길을 닦아라. 그렇게 이 일을 할 사람이 올 것이다. 세례 요한을 예언했어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바로 이 예언을 성취한 자가 세례 요한이다. 그렇죠? 이와 같이 세례 요한은 400년 전에 말라기가,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특별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의 특징은 뭐냐면 세례 요한은 모든 욕망을 내려놓고 오직 사명을 따라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태어나기 400년 전에 아까 말라기가 예언했다고 하는데 그 말라기 선지자가 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니까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이미 말라기 선지자 때는 엘리야가 천국 갖고 없었어요. 근데 언젠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라기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대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난 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는 철저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세상 문명을 단절하고 광야에서 생활했어요. 자, 오늘 본문 봅시다. 6절, 요한은 낙타틀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이 낙타틀 옷을 입었다는 것은 문명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입는 부드러운 베옷을 입지 않았다. 그냥 거친 짐승의 가죽을 그냥 뒤집어 쓰고 다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밀가루로 만든 빵이나 이런 걸 먹지 않았고 그냥 자연에서 얻은 메뚜기나 벌레, 석청을 먹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 TV에 보니까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혼자서 사는 사람들, 산 속에서, 섬에서, 그죠? 그런 것처럼 엘리야가 그렇게 자연과 완전히 문명과 떠나서 자연 속에 살았거든요. 그 엘리야처럼 그렇게 세례 요한도 문명과 완전히 단절된 채 그냥 자연주의로 살았다는 겁니다. 문명의 모든 혜택을 내려놓고 모든 욕망을 내려놓고 철저히 문명과 단절된 삶을 살았다. 바로 그것이 세례 요한을 본받는 엘리야를 본받는 따르는 삶이었어요. 엘리야처럼 세례 요한도 문명과 단절된 채 모든 욕망, 욕심을 내려놓고 살았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사명만 바라보고 살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세례 요한은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회개를 강조했습니다. 본문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6개월 전에 태어났고요. 세례 요한보다 6개월 앞서서 먼저 사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비한 사역자지요.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곧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죄를 씻어야만 메시아가 세우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야, 곧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죄를 자복하고 회개되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죄를 씻는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즉 세례 요한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화살표와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세례 요한은 오직 예수님만 높이며 자랑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예수님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얼마나 높고 존귀한 분이신지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당시에는 집집마다 노예가 있었어요. 노예가 있었는데 이 노예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인이 밖에 외출하려고 하면 빨리 와가지고 주인 발밑에 신발을 딱 갖다 놔요. 여러분 요즘 신발은 끈이 있어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냥 발만 쑥 넣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좋은 신발이에요. 옛날에는 밑바닥이 있고 끈으로 이렇게 묶어야 되는 거예요. 샌들. 이런 그림에 보셨죠?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나가려고 하면 종이 달려와가지고 주인 발밑에 샌들을 넣고 그 다음에 가죽끈을 이렇게 묶어서 신발을 고정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외출하다가 집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끈을 다 풀어요. 풀어주고 신발을 분리해주고 물을 갖다가 주인의 발을 씻어주었어요. 그런 일을 종이나 노예들이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높고 존귀한 분이시냐 하면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주고 묶어주고 발 씻어주는 노예만도 못합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묶어주고 발 씻어주는 노예만도 저는 못합니다. 그만큼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높고 존귀한 분이십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세례 요한은 추호도 자기 자신을 높이거나 자랑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기를 자랑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섬기는 직분을 가지고 자신을 높이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덧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이름만 남아있게 됩니다. 만약에 세례 요한이 우리의 이런 모습을 봤다면 너무나 어이가 없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문이 막혔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있을까? 아니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안다면 어떻게 사람이 자기 이름을 높일 수가 있을까?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안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이용해서 돈을 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세례 요한은 아마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례 요한은 오직 예수님만 가리키는 화살표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상징적인 기호를 많이 사용합니다. 많은 말을 하기보다도 간단한 기호 하나가 훨씬 더 효과적인 경우가 종종 있지요. 예를 들면 느낌표 같은 경우에, 그죠? 큰 소리를 내는 게 느낌표를 사용합니다. 뭔가를 물어볼 때는 물음표를 사용합니다. 아, 물어보는구나. 그죠? 대화는 따옴표를 사용합니다. 특별히 중요할 때는 별표를 합니다. 별표. 그죠? 특히 감동받았을 때는 하트 뿅뿅. 그죠? 하트를 하게 되면 사랑의 마음, 감동을 전달하지요. 10마디 말하기보다도 하트 하나만 되면, 그죠? 예, 마음을 전달합니다. 여러 가지 이런 기호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화살표예요, 화살표. 여러분, 어디 모임에 갔다가 장소를 못 찾아 헤매다가 화살표를 보고 반갑게 인도받은 적이 있죠, 그죠? 화장실이 급했는데 어딘지 모르는데 화살표를 보고 따라갔다가 화장실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을 겁니다. 운전을 하다가 도로 안내 표지판, 화살표를 보고 목적지를 쉽게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인생은 나름대로 뭔가를 가리키는 화살표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돈 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인생은 돈이다, 돈을 가리키는 화살표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어라 마셔라 즐기라 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짧은 인생 놀고 먹고 즐기는 것이 좋다, 인생은 즐거움이다 하는 것을 가리키는 화살표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고생하며 일하다가 고생하다 늙고 병들어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인생은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 허무함을 가리키는 화살표입니다. 여러분도 각자 하루하루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본다면 여러분의 삶도 뭔가를 가리키는 화살표입니다. 어쩌면 인생에서 뭐니 해도 돈이 최고야. 사람은 배신해도 돈은 배신하지 않지. 돈이 최고야.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화살표일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챙겨야 돼. 젊을 때 놀러 다니고 힘 있을 때 즐겨야 돼.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즐기는 거다. 쾌락이다. 즐기는 것, 쾌락을 가리키는 화살표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 뭐 별거 있냐?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어쩌면 인생은 괴로움이고 인생은 허무한 거야, 헛된 거야 하는 것을 가리키는 화살표일 수도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오직 예수님만 가리키는 화살표였습니다. 세례요한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었고 주목을 받았고 칭찬과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마음만 먹으면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엄청난 권력과 부귀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자신은 진리가 아니다고. 자신은 절대로 생명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단지 자신은 진리를 가리키는 화살표고 영생을 가리키는 화살표라고, 예수님,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화살표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는 예수님의 신발도 들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자기 뒤에 오는 예수님만이 진리이고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는 분이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권력도 부귀도 얻지 못했지만은 진리를 가리키는 화살표, 영생을 가리키는 화살표,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화살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 길을 가리키는 화살표로서 한결같이 살았습니다. 화살표가 크든지 작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화살표를 만든 재료가 종이냐 황금이냐 황금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화살표가 무엇을 가리키느냐가 중요합니다. 세례요한은 다른 사람을 진리로 이끌고 영생으로 이끌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화살표로 살았습니다. 그는 이 세상의 어떤 화살표보다 가장 가치 있는 화살표로 살았습니다. 그는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화살표이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추구하며 삽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무엇을 가리키는 화살표입니까? 저희 아버님은 평생 공무원으로 사시다가 정년 퇴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퇴직하신 다음에 두 가지 일을 하셨어요. 하나는 한자를 가르치는 일, 한자를 가르치는 일을 하셨고 또 하나는 글을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은퇴하신 다음에 글쓰기를 배우셔서 수필과 시를 쓰기 시작하셨고 뒤늦게 글쓰기를 시작하셨는데 문단에 등단도 하시고 각종 상도 이곳저곳에서 정말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시집을 하나 내셨습니다. 억새꽃이라고 하는 시집을 내셨고 몇 주 전에 두 번째 시집을 내셨어요. 두 번째 시집, 푸른 화살표라고 하는 두 번째 시집을 내셨습니다. 올해가 86세입니다. 근데 운전도 하고 다니시고 두 번째 시집을 내셨어요. 이 두 번째 시집의 책 이름이 푸른 화살표고 이 시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시가 푸른 화살표라고 하는 시입니다. 어떻게 제 설교랑 딱 맞았어요. 의도한 게 아니고, 제가 아버님 시집을 어제 받았어요, 어제 받았는데 시집을 열어보니까 제목이 푸른 화살표인 거예요. 저는 금요일 날 주보에다가 푸른 화살표라고 설교 제목을 썼는데 같은 화살표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랑 통화를 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제 길거리 사거리에 있는 신호등을 보시면서
푸른 신호등이죠. 그죠? 신호등 중에 좌회전을 가리키는 화살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좌회전 화살표대로 가면 안전하고 그 화살표가 반대로 가면 위험하겠죠. 그렇죠? 예. 그 화살표도 모양이 제비와 닮았어요. 그래서 푸른 신호등을, 화살표 신호등을 제비로 표현하셨어요. 시가 이런 내용입니다. 화살은 무기인데 제비는 이정표다. 이쪽은 푸른 세상, 저쪽은 위험 지역. 화살표대로 가면 안전하고 반대로 가면 위험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화살표를 제비로 노래합니다. 지집에 노래 부르며 자맥질이 끝없다. 새가, 제비가 막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것처럼 푸른 신호등 화살표가 마음대로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각자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따라 삽니다. 행복에 이르는 길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곳을 가리키는 화살표입니다. 우리 각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리키는 화살표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인생은 이게 중요한 거야,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하는 것을 가리키는 화살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진리에 이르는 길, 영생에 이르는 길, 천국에 이르는 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가리키려고 하지만은 우리가 항상 올곧게만 사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제비처럼 제비가 이리저리 여러 방향으로 헷갈리게 날아다니듯이 우리의 화살표도 때로는 그렇게 방황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만들어진 화살표를 보면서 진리에 이를 수 있을까요? 우리의 화살표를 통해서 영생에 이를 수 있을까요? 방황하던 사람이 우리의 화살표를 보고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당신을 보니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우리를 용서하는 하나님 같습니다. 당신을 보니 나도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될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우리의 화살표를 보면서 도대체 당신의 화살표는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가리킵니까? 아니면 세상을 가리킵니까? 진리를 가리킵니까? 아니면 돈을 가리킵니까? 영생이 중요하다고 가리킵니까? 아니면 쾌락이 중요하다고 가리킵니까? 제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한 곳만 정확하게 가리키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까요? 여러분들과 함께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배우자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이 어디라고 생각할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이 어디라고 생각할까요? 여러분들의 친구들은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가리키는 화살표가 어디라고 생각할까요? 살아있으니까 그냥 살아야지, 살았으니까 무조건 살려고만 하지 말고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며 살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나는 무엇을 기대하며 살고 있는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의도했든 의도했지 않았든지 간에 우리의 말과 행동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어느 방향이든지 간에 방향을 가리키는 화살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 화살표는 영생을 가리키는 화살표가 될 수도 있고 욕망과 쾌락을 가리키는 화살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화살표는 진리를 가리키는 화살표가 될 수도 있고 목적도 없이 방황하는 인생의 허무함을 가리키는 화살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화살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화살표가 될 수도 있고 내 이름, 내 재산, 내 학벌, 내 지위, 내 명예, 나를 가리키는 화살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역훈련을 마치게 되면 국내 성지순례를 다녀옵니다.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못 갔습니다. 아마 여기 다녀오신 분들 많죠? 국내 성지순례 때 항상 가는 곳 중에 하나가 여수에 있는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입니다.
손양은 목사님 기념관에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여러 가지 사진이 있는데 액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김구 선생님이 손양은 목사님께 선물로 드렸다는 액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액자에는 시가 적혀 있습니다. 평생 이 김구 선생님이 자신의 좌우명처럼 여겼다고 하는 시입니다. 답설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눈 위를 함부로 걷지 말라. 눈 위와 있는 들판을 함부로 걷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시 내용이 이렇습니다. 눈 밟고 들 가운데 걸어갈 적엔 모름지기 어지러이 걷지 말아라. 오늘 아침 내가 간 발자국들이 마침내 뒷사람의 길이 되리니. 들판에 눈이 수북하게 쌓였습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 어디 가려고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나는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갔는데 내 뒤에 오는 누군가는 눈이 덮여 있으니까 길이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뭘 보고 가겠습니까? 먼저 갔던 내 발자국을 보고 따라온다는 거예요. 내 발자국이 그 사람에게 이정표가 되고 화살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간 삶이 내 뒤에 살아오는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화살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 인생에 다른 사람들에게 인생의 화살표가 되고 이정표가 된다면 결코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이리저리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죠. 코로나 백신인 코르베백스를 개발한 피터 호테즈라는 교수와 마리오와 보타지라는 교수들은 자신들이 옳다고 확신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백신으로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백신을 싸게 공급해서 가난한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백신을 다 접종하게 하고 모든 인류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빨리 극복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백신 제조 기술과 특허권을 모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모든 인류가 함께 살아가는 공존을 가리키는 그런 화살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가리키는 화살표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는 것을 가리키는 화살표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런 화살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화살표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고 죽음 뒤에 있는 영원한 천국을 믿는다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가리키는 화살표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올해부터는 제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한 방향만 가리키는 화살표로 살아가야 됩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가 옳다고 믿는 대로 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우리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그때 우리 각자의 인생은 어떻게 평가될까요?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화살표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화살표가 큰 거냐 작은 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화살표를 만든 재료가 종이냐 헝겊이냐 황금이냐 이러한 게 아닙니다. 화살표는 무엇을 가리키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존귀한 이름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화살표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인류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화살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화살표입니다. 죽음 뒤에 지옥과 천국이 있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 예수님을 가리키는 화살표는 가장 의미 있고 가장 화살표입니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런 화살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가리키는 화살표로 한결같이 살아가시는, 정말 인생을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